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 모든 인간들은 이기심이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갓난아기 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갓난아기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쁩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이 갓난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상황을, 엄마 아빠 사정을 생각해서 배가 고픈데 울지 않고 이렇게 참아주는, 혹시 그런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아기가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요, 배가 고프면 자기 배고픈 것만 알아요. 배가 채워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젖을 달라고 울어요. 이게 아기의 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차차 자라면서 도덕도 배우고요, 또 윤리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또 배려할 줄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못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슬픔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지를 못해요. 이웃이 슬픔을 당하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런 일 안 당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불행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남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속으로 웃는 이런 못된 모습까지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요, 결혼식에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함께 춤추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또 장례식에는요, 애곡하는, 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이 결혼식, 장례식 이런 놀이를 흉내내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런데 상대편 아이들이 춤을 추질 않는 거예요. 또 애곡을 하는데 슬프게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공감할 줄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는 무감각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오지요.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들 동생이잖아요.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아론은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때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높여지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이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잘됐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동생이지만 동생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동생이라도 나보다도 잘 되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게 당연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 해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요, 아픔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욥은 아무런 까닭 없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렸죠. 몸에는 종기가 났어요.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욥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오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욥의 형편이 그냥 전에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울기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받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너한테 이유 없이 주었겠냐? 너 죄가 있으니까 이러한 형벌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주장하죠.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욕은 무엇을 합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여러분, 논쟁 속에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논쟁하면서 위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국 욥의 마음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만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잘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잘 위로해 주면서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봉사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이기적으로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제노비스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인이 길에서 노상에서 강도의 칼에 찔려서 사망하게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2주 후에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이 기사 제목을 읽고 이 기사를 읽고 미국 사회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무려 38명이나 그 사건을 보았는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돕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방관자, 구경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무슨 해라도 끼칠까봐,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될까봐 우리가 그들을 돕는데 주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슬픔 당한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웃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도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다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시면 가서 야, 정말 축하해 이야기해줘야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줘야 그래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플까요? 내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땅이 늘어나니까. 내 땅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 땅은 늘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 땅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배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사촌일지라도 눈꼴이 쉬어서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즐거운 일을 당해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한 회사에서 연차총회 이벤트로 복권을 아주 대량으로 500장이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요, 회사 직원들에게 한 장씩 나눠 주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0억 원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야, 이거는 회사에서 나누어 준 거니까 당첨금을 혼자 다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사로 다시 되돌려 줘야 된다 하면서 그 복권을 되돌려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복권 받은 사람이 돌려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죠. 이 사람도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온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나 못 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 일이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결과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하는 거, 이건 중국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했죠.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다가 지도자로 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와요. 이 바울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게 바나바가 이름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고 큰 지도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되어서 나온 그 사람이 나보다 교회에서 먼저 안수집사가 되고 먼저 권사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사도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그렇게 커가는 바울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그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다윗을 함께 슬퍼해주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도망치는 다윗을 보내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정말 소리내어서 우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 그 요나단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요나단.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요나단처럼 우리도 이웃들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요나단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기쁨을, 이웃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서보는 것이죠. 왜 저렇게 행동할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는 그와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삶의 목적도 방향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는 이웃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쁨, 이웃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죠.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심을 공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정말 사람들의 기쁨에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공감의 이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